오늘도 이게 금요 기도에 제가 타이틀 성도들이 왜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인가? 왜 못하는 것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AI 잠깐 이야기하면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입니다. 챗 GPT가 법안을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이야기. 이거 뭐예요? 사람이 명령만 내렸는데 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이게 이제 세계 최초라서 타이틀이 나온 겁니다. 세계 최초라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챗 GPT로 생성형 AI 챗 GPT로 이제 작성한 조례. 질문이 되게 길어요. 도시가 수도 소비량 측정기, 도난, 납세자, 교체 비용 청구 방지하는 법안 작성해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몇 초 만에 이 법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법안을 올렸더니 36명이 만장일치로 뭐예요? 통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이 의원이. 저기 있죠? 알레그레 로사리오 시의원이. 분명히 내가 이것을 챗 GPT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법안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좋다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딱 이렇게 시켰어요. 그 이후에 말한 거예요. 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법안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법안이 이제 시행돼요. 야, 정말 이 질문만 던져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까지, 이 조례까지 만들어주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제너러티브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다 만들어줘요. 이 AI가. 이제 3D 게임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 영상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명령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주변에 그게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걸어갈 때 이 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성 만들어달라니까 성이 순식간에 생겨요. 아이고, 왜 어떻게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데 컴퓨터가 그 영상들과 뭐 적들도 만들어주고 막 다 만들어져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은 막 만들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성 만들어주니까 성이 그냥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서. 참 이게 신기한 세상이에요. 신기한 세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난리입니다. 이미지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이 생성형 AI가. 그래서 이거 최근에도 또 이렇게 구글에서 재민이 또 나와가지고 어젠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기저기서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야. 서로 경쟁하느라고 서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진짜 내후년 조금씩 지나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면. 근데 인간에게는 또 이렇게 또 편리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는 또 직장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복잡해. 좋기도 하고 쉽게 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있는데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메타도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회사 있죠. 100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는 모델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점점 더 언어 통역이 쉬워지는 시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온 디바이스 기계 안에 핸드폰 안에 기계 안에 AI가 탑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삼성 폰에 이제 동시 통역이 되는 이런 어떤 폰이 내년에 나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성도 이렇게 AI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도 언뜻 그 이야기 들으니까 엄청 기대가 돼요. 한번 사볼까 하는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그냥 통역이 만약에 앞에 누가 외국인 있다, 그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그 폰만 들고 있으면.
사실 지금도 이제 동시 통역하는 그 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가 평소에 쓰는 그 폰에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외국인하고 소통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시대가 내년도에 됩니다. 내년도에. 핸드폰으로 되는 게. 삼성에서 그렇게 출시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제 MS도 여기저기서 지금 이런 어떤 데이터 베이스가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AI가 나오면서 AI로 같이 그냥 엮여지다 보니까 일이 쉽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AI 신까지. AI 신을 섬기는 종교. 미래의 길이라는 AI 그 종교가 있었는데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너무 요즘에 유행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걸 만든 AI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2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다시 막 뜨니까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 AI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신도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부쩍 늘었대요. 신기하기도 하고, 와, 이게 이런 기사는 이렇게 미래학자가 계속 하는 말은 2045년대는 인계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온다는 그런 어떤, 이게 바로 이렇게 특이점인데, 싱귤레리티라는 그 특이점인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미래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또 다른 세상이 되는 어떤 것인데요. 어쨌든 이 AI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더니 다시 부활시켰더니 다시 뭐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인간보다도 몇 배나 10억 배나 더 똑똑한데 이거를 그렇게 신기하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무신론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AI를 신처럼 이렇게 섬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들고 딱 적당한 때 또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I를 신으로까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마귀가 결국 승리합니다. 왜요?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사람들을 다 낚아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이 AI로 낚아가고 또 저것 때문에 낚아가고 이렇게 낚아가고 참 이 영적 전쟁이 구원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성도들이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그 제목을 정했냐면 이 기사 때문에 제가 이 기사 때문에 읽고 나서 모든 것을 멈췄어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10년 동안 미국의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동부 담당을 이렇게 했고 심지어 예배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자살했어요. 아동 성추행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교회에서도 해고를 했어요. 그것이 어쨌든 이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해고를 한 거죠. 경찰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틀 만에 해고된 이틀 만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했고 심지어 예배 사역자였어요. 예배 담당이었어요. 아이들 성적 학대, 나이도 지금 37, 이제 결혼 있고, 얘도 있고, 아내도 있겠죠. 37세밖에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딱 이렇게 보고, 이제 그 크리스천 포스트 미국 신문에 첫 면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목사님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왜 이 센스가 지금 작동을 안 하시는 거지? 분명히 이것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상식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센스가 왜 작동을 안 하시는 거지? 도대체 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세팅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센스가 작동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나가는 거지? 근데 그 고민을 계속 한 거죠. 왜 목사님조차도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멈출 수 없었고 결국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는 뻔하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삽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죽음의 길로 자기 자신을 몰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벼랑 낭떠러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 앞에 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센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보고 생각하다가 제가 도대체 왜 우리 성도들이 끊어야 될 그 죄악들을 그 죄악 계속 짓다가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끊지를 못하지? 제가 이렇게 표를 좀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사탄, 인간, 예수 흐름 알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에 사탄도 이제 보통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타락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하게 된 거죠. 또 인간도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의롭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사탄이 미혹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불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불의를 뭐로 다시 바꿔준 거예요? 의로 바꿔준 거죠. 근데 진짜 그 어떤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하나님은 존재가 어떤 형태인 거예요? 영이세요. 지금 사실 사탄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왜 심판을 받냐면 타락한 이후에 죽으면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도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것이면은 왜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왜 지옥까지? 왜? 하나님,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영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잠자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것하고 마찬가지. 죽었다고 해야지 좀 이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해하기 좀 쉽게 편하게 하는 건데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한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려고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구하는 방법이 뭐지? 인간이 육과 영으로 만들었어요. 육과 영으로 만들었단 말이 뭔 말이냐면 육도 육욕이 있어요. 영도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지정의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존재라는 것은 영에 또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육과 영으로 된 상태에서 영이 지금 아웃된 것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만 남은 그런 어떤 삶.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육에서 뭘 또 회복한 거예요? 영을 회복한 거죠. 영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를 회복했는데 예수님이 영을 회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보다도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의 죄 사함을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다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육에서 다시 영으로 나오는 이 과정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다. 거듭난다는 뭐예요? 지금 영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다시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작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인간에게 뭐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해요?
영이 작동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딱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는 건 절대 인간이, 동물은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애초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은 인간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희한해요. 인간은 사탄을 쉽게 버리시는데 이상하게 이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려고 그래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거 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뭐죠? 이 두뇌가 몇 프로였어요?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동물, 일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지어줘요. 여러분들 동물 이름 몇 개나 아세요? 몇 개나 알아요? 막 그 TV에 가끔씩 뭐 보면 TV 보면 희한한 동물도 나오잖아요. 희한한 물고기들은 막 바닷속 보면 희한한 물고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머리로 그 모든 것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우리는 근데 몇 개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아담의 그 상태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와서 인간의 영을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그 영이 옛날처럼 잘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이 육이 자라는 것처럼 영도 조금 이렇게 더 회복이 돼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영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세례 받고 나서요. 정말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말씀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받고 너무 많이 받고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계속 읽고 듣고 설교 듣고 읽고 시간만 나면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어떻게 그렇게 했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했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해요. 이 대학교 때 내가 했던 그 말씀을 가까이 했고 찬송 불렀던 거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몰입을 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해 보면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변화 확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누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말씀을 읽게 하고 또 뭐요? 찬송도 배우게 하고 다른 그때 이제 제가 그때는 한참 그 김진홍 목사님이 둘의 그 사역하실 때 테이프도 막 10개짜리 사가지고 막 다 듣고 쫓아가고 듣고 막 한참 제 대학교 때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책이라는 책은 또 계속 사서 돈만 생기면 책 사고 성경도 종류별로 또 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영을 좀 더 키우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많이 먹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좀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사역도 시키고 선교하라니까 또 선교도 되고 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눌 대화 이야기도 하시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억해보고 영의 양식을 내가 먹었는데 왜 내가 왜 말씀을 좋아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그것을 더 하게끔 했구나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먹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한순간 하면 돼요. 한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점프만 되면요, 그다음부터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어요. 왜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근데 그때까지,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좀 더 점프. 왜? 얘들이 한국말을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평생 그렇게 한국말 잘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등학교 단계까지만 오면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더 잘 돼요. 근데 그 과정이 6년이라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더 짧을 수도 있고 뭔가 그 탐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그 기본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완전체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완전체로 만드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완전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체로 만들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자꾸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 그만 쳐다봐. 나 믿잖아. 나 알잖아. 이제는 누구를 보라고? 성령을 보라고, 성령을 보라고.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 아니, 나 믿고, 나 알고, 너무 나 잘 알잖아. 너 세례 받았잖아. 너 교회 잘 다니잖아. 이제는 누구를 보라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령님. 네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될 거라는 거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영역들이 뭐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성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왜? 성령님 우리에게 꼭 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영이, 이제 제가 이 의미는 확장입니다. 내 영이 좀 이 정도로 됐는데 더 뭐하게 되기? 어디까지 가기를? 여기까지 가기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어디까지 가기를? 쭉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지 막 성령이 하는지 내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같아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이 하신 것 같네?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네라고 막 느낌이 절로 갈 정도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내 영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시간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계속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은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어디 쪽으로 나가냐면 내 영이 누구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요. 내 영이 느껴요. 와, 좋다. 와, 너무 좋다. 너무 기쁘고 좋다. 영이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래서 예배도 해보게 되고요.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내도 되고 막 뭔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지면 내가 자꾸 어떤 판단을 자꾸 하게 돼요?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대로 막 직감대로도 있지만은 뭐죠? 뭔가 내가 지혜롭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고 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센스가 자꾸 왜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뭔 일을 할 때. 하루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뭔 일을 할 때 잠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주님한테 약간 그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게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멘트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그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자기가 다 해버려요. 내가 해야 되고 싶으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급하니까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다 해버려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될 때는 오래 하지만은 뭐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식사 기도하는데 막 대표 기도하듯이 막 그렇게 길게 하면 옆에서 짜증내요, 안 내요? 짜증내죠. 왜 짜증내요? 음식 식는다고. 식을 때까지 계속 하면 안 되지요.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분명히 성령 인도하신 게 아니고 밥 기도할 때는 밥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에 맞게 센스 있게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자꾸 이렇게 보이지 사실 않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이런 센스를 갖게.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압니다. 희한한 건 남이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알아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자동으로 알게 돼요.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자동으로 머리가 어떻게 가요? 이것은 아마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는 고백으로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고 있는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셨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모를 그 겸손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을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욕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자꾸 지혜로워지고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워지고요. 또 이렇게 더 좋아져요. 관계도 좋아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해요. 왜? 그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주님의 이렇게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점점 더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맛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 맛도 보고 뭣도 맡고 성공의 맛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다 맛은 보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한 맛을 이상하게 못 보고 막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100%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100%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는 관심이 있고 그건 또 급하고 그건 중요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역은 자꾸 뒤쳐져요. 자꾸 미뤄져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왜? 급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바쁘고 출퇴근 가는 데만 2시간 오는 데 2시간 일 끝나면 오면 뭐 9시 되고 뭐 할 게 있어요. 잠시 쉬다가 자는 거죠. 뭐 성경 볼 시간이 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안 했죠. 잘 안 해서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런 타임이 또 있긴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있을 때는 또 해야죠. 여러분 이집트 왕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4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이 노예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유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고생도 있지만은 그 핵심은 또 가나안 땅도 다 예배해놓았잖아요. 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이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주게 됐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받은 문설주아가 설주 받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누군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는 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든 인간의 그 영역의 역사의 그 핵심이 뭐냐면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가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고백하는 이거 하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게서 이 모든 일이 복잡한 거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에는 자꾸 뭘 해요? 훈련과 연단을 해요. 우리는 누리고 싶죠. 우리는 뭔가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죠. 근데 삶에는 계속해서 뭔 일들이 일어나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그게 잘 됐다가도 안 되고 안 됐다가도 잘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심플해요.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를 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연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만 또 다시 누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인간이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갈까요? 멀리 가요. 희한해요, 희한해. 하나님께 저와 우리 자녀들 축복해가지고 막 축복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되죠. 성경의 둘째 아들. 나 밖에 혼자 가서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탁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 좀 줄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 한번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태신앙은 그러잖아요. 한번 죄를 한번 저질러 볼까? 내가 맨날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 삶.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모태신앙의 그 괴로운 점이 그거죠. 힘든 점이. 이게 목사님의 이 자녀들이,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 때문에도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목회자지만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늘 제한된 것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높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도 그걸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뭐 한다고요? 훈련.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훈련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끝까지 할 거예요. 방심하지 마시오.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급해서 하나님이 풀어줘요. 해결해줘요. 근데 다음에 다시 또 훈련 과정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씨름 왜 그래요? 인간의 그 속성을 알아요. 속성을 알아요. 속성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안 그러실 타임이 있어요. 안 그러실 타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안 해도 돼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건 한 번, 두 번 경험 가끔이고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충만으로 살죠.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 엄청난 기적과 이 경험을 통해서 와 불기둥 뭐 만나 했는데 이상하게 스토리를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불평과 불만이 나죠? 힘드니까 나오죠. 광야에서 애 업고 다니는 게 쉬워요? 안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또 먹을 것도 없네. 정착도 안 해.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는 또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그게 또 날 더워요? 안 더워요? 덥지. 또 저녁 되면 또 춥지. 또 먹는 거, 하늘에서 내려줘서 만나 주셔가지고 먹지만은 질리고, 또 고기 또 매출하게 맨날 다른 고기도 주시, 또 매출하기만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줄 때는 주지만 또 물을 또 없어. 한참 걸어도 며칠, 3일 동안 가도 물을 안 주네. 그냥 물을 줘야 돼. 왜? 물이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뭐 지금처럼 생수 차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200만 명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 200만 명의 병에 페트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축복하고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셨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잘 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누구 주인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나? 근데 딱 한 사람,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어요? 율법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요? 지도자 역할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요? 안 대면해요? 대면을 계속 하나님과 대화 나눠요. 그리고 모세를 하여금 뭘 충만? 성령이 충만해요. 그렇지만은 백성이 하도 막 이렇게 화나게 하니까 화내죠. 그거 말고 백성들이 맨날 화내는 거 말고 뭔가 달라요. 백성하고 모세는 달라요. 하나님과 늘 만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누구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 거예요. 백성들은 늘 삶에 찌들어 살죠. 눈앞에 있는 그것이 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전히 광야 길이 뭔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인본주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모세인데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누구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요. 아니 한 사람은 그래야지 뭐요? 그 많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맹인이다 맹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그래요? 가나안까지 데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뭘 모르고 다 지금 사람들을 구덩이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차피 광야의 과정은 계속 가고. 근데 앞에 지금 기사의 그 목사님, 37세 목사님. 도대체 왜 그 센스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매주마다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에 빠지면서도 그 예배 드려가지고 그 성도, 그 교회 얼마나 예배 좋고 감사하고. 근데 자기 자신은 도대체 왜 센스가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 분명히 성령님은 뭔가 어떤 식으로든 또 제가 볼 때는 사인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때 반응하지 못했을까? 자기 욕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답이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모세나 선지자나 왕들 아주 소수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모두에게. 예, 왕 같은 제사장이래. 제사장 따로 왕 따로 막 구약에는 복잡했어요. 그래 신분 거의 계급사회 신분사회.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런데 신약 시대 딱 오더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도 돼버리고 제사장도 한순간에 돼버려요. 누가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에 충만했는데 구약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누구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그럼 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각각의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기도 하고 뭐요? 제사장이기도 한다니까요. 성도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요. 왕 노릇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제사장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왕도 구약에는 왕도 제사장도 다 무엇을 받았어요? 뭐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뭐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누가? 모두가. 이게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불평과 불만이 어떤 거에 나온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저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중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커져야 돼요. 더 역사하셔야 돼요. 더 일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뭐예요? 우리가 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성경의 신약 시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예수님 시대 말고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 그림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한 사람, 구약 시대는 누구? 주님이 부르신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냥 가리지 않아요. 그냥 모여 있는데 다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처음에 보여준 교회의 그림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모두가 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거. 주어가 항상 중요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말세에 자기의 영을 어디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 헷갈릴까봐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늙은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그래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 모든 연령대 다 모든 육체에게 뭘 보여준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병드냐? 그거 다 벗어져. 너는 영원히 살아. 걱정하지 마. 몸이 병든 거 걱정되냐? 걱정하지 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괴로운 거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뭐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럼 뭘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 거. 왜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죄사함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고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 된 것도 힘들고 또 3년의 공생에 사는 것도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무릎이 꿇을 만해요. 근데 성령님은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이 뭘로 줘요? 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생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했는데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 급의 그 하나님을 뭘로 주신다고? 선물로 주신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지금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성령의 충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육체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지금 나에 대한 성령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가야죠. 어느 것 같아? 성령님이 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님하고 나하고 좀 싸우는 것 같습니까? 응? 내가 좀 앞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좀 앞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좀 동급은 아니더라도 뭐 협력하는 것 같습니까? 좀 물어봅니까? 인도함을 좀 구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뭔가 나와 성령과의 관계, 이 영향력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거예요. 감이 안 잡힌다. 그럼 큰일이죠, 큰일. 제가 지금 질문 던져요. 감이 좀 잡힙니까? 아멘? 안 잡힙니까? 큰일이라는 거야, 안 잡히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봤을 때, 내가 볼 때 내 삶에 난 성령님이 8, 나는 2. 100%가 10으로 하긴 좀 그러니까, 아니면 5대5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좀 8인가? 내가 7, 성령님은 좀 약한 것 같다. 이 정도 평가는 좀 돼야 돼요. 왜? 내 영이 살아있고 지금 같이 살아오고 계시니까. 평가를 해보자. 그 영향력. 근데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사실은 뭐 해줘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야 되죠. 왜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은행 더러운 호색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시 육과 영이 같이 있는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은 육이 있다라는 것, 육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의 길과 성령의 소욕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육체는 음행, 더러운 것, 어두움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론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삶을 좀 봐. 근데 육체의 일로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이 음란의 죄를 짓고 강단에서 설교해요.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불륜 저지르는 것을. 그러다 나서 예배하러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막 웃고 평소에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죠. 조금 전에 그 목사님도 어이구 예배 담당자니까 지금까지 그곳에 예배가 이분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가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성령님도 계속해서 역사하셨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뭔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을 텐데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가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갑시다. 양립이 불가합니다. 같이는 안 돼요. 우리가 육은 자꾸 껍데기로 여겨야 합니다. 육과 영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는 어느 시대예요? 우리의 영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 영의 욕심을 갖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영성 이렇게 은사주의자 이래도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한번 충만한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그냥 느끼지 못한 대로 살시겠습니까? 아니지, 성경에서 약속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건너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있고 내가 몸 성전인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성령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문제인 거예요?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질문 던져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성령님 도대체 내가 왜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한테 그 문제를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간구해야 될까요? 이것이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구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예요?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정말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냐고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막 기대가 되고 좋고 막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는 더 드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성령 안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감동이 없고 기대도 없고 말씀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뭔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모태신앙처럼 모든 게 질려 있어 이제. 아이고, 목사님 또 쪼소리. 정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저 몇 번째 하는 거 세고 있어요. 저 목소리 지금 몇 번째. 맨날 그런 것만 보이고 다른 거 교회 세팅 잘 돼 있나? 왜 저건 또 쓰레기는 또 떨어져 있어? 저건 저 사람 옷은 또 저렇게 성가대가 저런 복장으로 찾아도 돼? 맨날 이런 것만 계산하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좀 돌이켜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거기 들어가요. 과연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싶고 쳐다보다가 내가 나오지 과연 다른 것이 간섭하도록 내 자신이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약점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육체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것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표현해요. 성령 안에 있냐?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뭐 해라? 행하라. 그 말은 뭔 말이야? 성령님도 뭘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좀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다 하고 있어요. 말씀의 맨 끝에 성령님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한테 지금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쉬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다시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할 수 있는 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니 1000번이 뭐야? 10,000번이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길을 딱 닫아버려요. 딴 거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 욕심 따른 거. 영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교회 목사님들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지 밖에 나가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더 이상 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립 불가요. 육과 영은 양립 불가. 그래서 멘트까지 날려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쪽으로 가면. 그럼 성도들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주님 앞에 가서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 네 삶의 비디오를 처음부터까지 쫙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질까 안 숙여질까요? 숙여질 거예요. 저거는 아무리 봐도 믿음 생활이 아니거든. 왜? 상식이 있으니까. 저거는 아무리 봐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 보고.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나를 지옥 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지금 성령에 따라 살게끔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천 번의 그 외침에 대해서 귀 딱 닫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아니 성령 따라 살아야 한다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아니 성령 따라 살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적 싸움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 육도 가지고 있지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또 귀신들이 시험하지.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수많은 문화들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문화들 친구들 직장 동료 다 타락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타 종교들 완전히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넓은 거기에 딱 혼자 지금 외롭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거룩 유지하기가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길 힘이 성령님인데 도울 힘이 거긴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조차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건너서 성령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성령이 따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성령의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고요. 서로 노엽게 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뭔가 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 자꾸 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정말 계속되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게 자동으로 밀려날까 안 밀려날까요? 밀려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무식하게 막 해요. 나는 저걸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걸 안 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막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니까요. 의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게 되면 내 안에 100%가 쫙 성령님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서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옛날하고 내가 다르네? 저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막 제가 그렇게 스트럭을 해서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했는데 성령이 진짜 단 한 칼에 쫙 베고 난 다음부터 다 사라져요. 그렇게 끊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싫은 거 끊을 거 노력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령님이 단칼로 베듯이 하나 딱 베고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자유케 돼. 제가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피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는 게 낫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낫겠구나. 성령님으로 이렇게 충만함 받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요.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조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은 좀 괜찮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같은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이미 다 잘못된 걸로 문제 있는 거 다 만들어 놨어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끔 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을 거라고 속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속는 거 속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도 않으세요. 성경에 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둬요?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요? 영생. 성령으로 가야지만이 이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봐야지만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어요? 영생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육체로 자꾸 빠져가면은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썩어질 거. 앞에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두 길의 선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이 훈련과 광야의 여정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게 나보다도 더 앞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해질까 안 가능해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가능해요. 성령님께도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누구로 하면 성령님으로 하면 이게 100% 된다니까요. 진짜 100% 돼요. 진짜 그런 삶이 있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경험해봐서 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진짜 가능하다니까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짜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거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역사를 내가 막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몇 번의 어떤 경험들 이런 거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이런 말들이 다 가능하구나. 저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해서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요? 자동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일로 가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답 그러면 왜 죄인들이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가? 그 답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이 말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답 뭐라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네가 진짜 원하냐? 너가 진짜 원하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아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는들 감사하지도 않고 또 뭐 그거 금방 또 쑥 식어버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네가 거룩한 삶을 원하냐? 네가 진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원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간절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의 소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그걸 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기도도 뭐 이렇게 막 반복적인 기도를 떠나서 뭐요? 마음이 영혼의 기도, 진심의 기도, 충심의 기도, 정말 진짜로 원하는 기도. 정말 여러분 세상 버리고 싶습니까? 세상의 소욕 정말 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조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도 구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만월이 여기 지금 받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남겨놓고 자꾸 구하는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너 전심으로 원하냐 진짜? 전심으로 원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보여요.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100% 있고 언제나 있고 쉬워요. 너무 쉬워요. 누구한테 그 답이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진정으로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타락이 심화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심화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쓸려가기가 쉬우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 죄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내가 진짜 세상에 다 미련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100% 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고 이 시간을 진정으로 구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